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요. 그와 관련된 성경 용어가 현대 우리에겐 생소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 불법, 허물처럼요. 그래서 인간의 실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종종 무시되거나 낡고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은 이 단어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오한 진단을 내리거든요. 불법은 부정한 행동을 의미하고 허물은 신뢰를 깨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는 성경에서 악을 다루는 가장 흔한 단어인데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죄는 히브리어로는 하타,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요. 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종교와 무관합니다. 하타는 단순히 실패하거나 목표를 빗나갔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700명은 물매를 던져 머리카락 한 올도 하타, 즉 빗나가지 않고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잠언에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목적지를 하타, 즉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창조주를 대리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죄란 하나님과 이웃을 합당하게 대하지 못함으로써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유명한 행동규범인 십계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패,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패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이 두 가지 실패가 하나로 묶여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깊이 연관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죄인 이유죠. 예를 들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죄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죄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성경의 인물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굳건히 하려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를 돌아다니던 사울 왕도 자신이 범죄자를 심판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자기야말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단순히 나쁜 행위만이 아니라 너무도 쉽게 자신을 속이고 착각에 빠져 나쁜 결정을 좋은 결정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리도 도덕적 실패와 성공을 구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맨 처음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선악을 자기 뜻대로 재정해야 하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요. 이제 가인이 비슷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동생을 편애하신다는 생각에 질투로 화가 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타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하시죠. 이 이야기에서 죄 또는 도덕적 실패는 인간을 삼키려는 굶주린 야수로 그려지는데요. 알다시피 결말은 끔찍합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건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자기 기만은 그 뿌리가 깊은데 그게 바로 우리의 욕망과 이기적인 충동이라는 겁니다. 타인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유죠. 그리고 이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관계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하마르티아를 인간을 지배하는 힘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는 죄의 노예다. 심지어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성경 저자들은 죄라는 단어로 인간의 실태를 철저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실패한 상태이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우리 행동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뿌리 깊은 이기적인 충동입니다. 참으로 못난 자화상이지만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좋은 소식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신 진정한 인간이 되신 창조주이십니다. 즉,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그분은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사셨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죄를 몸소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죄라는 단어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거나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압축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나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처럼요. 하지만 복음과 같은 종교 용어는 너무 익숙해지면 그 힘과 의미를 잃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성경의 저자들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재발견해 볼게요. 복음은 구약의 히브리어 동사인 비세르와 명사인 베소라를 번역한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유는 기쁨, 안겔리온은 소식을 뜻하죠.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의미하는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일까요? 히브리어로 비세르는 국가적인 뉴스나 왕의 선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의 사신이 우리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비세르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통치가 지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즉위할 때 전령이 베소라, 즉 새 왕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 좋은 소식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왕들이 잇따라 등장해 나라를 자멸로 이끌죠.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젠가 하나님이 만유의 왕으로 오셔서 부패와 폭력으로 물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열방에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실 거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좋은 소식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유앙겔리온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고 계시며 바로 자신이 그 모든 걸 이루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새 왕에 대한 유앙겔리온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분을 따라 칼을 내려놓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관대함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좋은 소식은 결단을 요구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당시의 나라들에 맞서신 이유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원수들의 손에 처형당하실 때 가시관을 쓰고 거짓 왕이라는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진정한 왕의 권위를 행사하셨죠. 그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유앙겔리온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그분께 있다는 소식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좋은 소식을 세상 곳곳에 전하러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사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죠. 이 좋은 소식은 글뿐 아니라 말로도 전해졌습니다. 언뜻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쥐고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좋은 소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들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분이 정말 세상의 왕이신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어본 최고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건 어렵고 벅찬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성품을 살펴볼게요. 이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고 진실 또는 진리로도 번역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아멘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렇다라는 표현이죠. 이렇듯 에메트가 진리 또는 옳은 생각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건 에메트가 안정감이나 신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 장시간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그를 돌에 앉히고 양손을 붙들어 에메트, 즉 안정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에메트가 사람에게 사용될 땐 믿음직하고 안정된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임명했을 때 그들은 에메트한 사람들, 즉 뇌물을 받거나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어야 했죠. 하나님이 에메트로 충만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단지 진리를 말씀하시고 옹호하신다는 걸 넘어 참되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죠. 참되시고 의로우시며 정직하신 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뢰한다는 말은 에메트의 동사형인 헤에민입니다. 믿다 또는 신앙을 갖다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다 또는 신뢰하다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큰 가족을 이루고 열방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은 데다 자녀를 가질 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헤에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에메트를 보이십니다. 그들의 후손이 4대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실한 신뢰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헤에민, 즉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이르러 거인들이 지키는 거대한 성읍들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에메트를 신뢰하는데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마침내 거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인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뢰한 다윗에 대해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에메트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신도 하나님께 신실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신실한 왕이 일어나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 즉 에메트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유죠. 장차 이 신실한 왕은 영원한 신뢰와 안정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무너지고 고향과 왕을 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에메트를 두고 다윗과 맹세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셨다는 비난이었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가요? 정말로 신실하신가요? 신약의 첫 문장이 바로 이 질문의 답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왕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열방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신뢰하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정말 에메트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 이야기 속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감정을 묘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들뜨거나 신이 나거나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경험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기대하는 상태이며 인간의 건강한 실존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고대 성서 언어에는 소망을 뜻하는 단어가 많고 모두 매우 흥미로운데요. 구약에는 소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야할이고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가 몇 주 동안이나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야할했던 것처럼요. 또 하나는 카바인데요. 이 또한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 카브, 즉 끈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카브를 팽팽하게 당기면 손에서 놓을 때까지 긴장 상태가 되죠. 그게 바로 카바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릴 때 긴장되고 기대되는 그 감정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카바하는 농부로 묘사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농부들이 땅을 촉촉이 적시는 아침 이슬을 카바하고 또 야할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성경 히브리어의 소망은 기다림이나 기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멸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카바하리라.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은 시편 곳곳에서도 발견돼요. 시편에는 이 단어들이 40번도 넘게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 시편 130편의 기자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외치듯이요. 내가 주님을 카바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주님만을 야할하여라. 주님께만 신실하심이 있고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사람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낙관과는 다른데요. 낙관이란 어떤 환경에서든 결국 상황이 잘 풀릴 거라는 관점을 선택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호전될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망을 선택하죠. 호세아 선지자처럼요. 그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함으로써 소망을 선택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뒤를 돌아봄으로써 앞을 내다보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39편의 기자가 말하듯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카바하리요?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소망의 습관을 길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빈 무덤이 소망의 새 문을 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엘피스라는 헬라어로 이 기대를 표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다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차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영광의 엘피스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경우 모두 엘피스는 사람,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예고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담대하게 인류와 온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률에 기초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기다리겠다는 선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놀라운 일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황금률이라 불리는 그분의 유명한 이 가르침을 알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바꾸어 말한 거예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로는 뜻이 분명치 않아요. 우리는 엄마도 사랑한다고 하고 피자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두 경우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엄마는 기분이 정말 나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쓰신 언어로는 무슨 뜻일까요? 우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구절은 구약에서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바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상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언어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인 아람어였고 아람어로 사랑에 해당하는 말은 라흐마죠.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말들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대어 사전을 찾아가며 아가페의 의미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재정의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인용하신 건 토라에 나오는 오래된 기도인 쉐마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토라의 이 계명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둘 다 그렇다고 답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그분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분의 관계죠. 따라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그 감정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은 행동이에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선택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원할지라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요. 이러한 관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좋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사랑의 궁극적 척도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좋게 대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이같이 원수를 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말로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갚지 못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셨죠. 그분은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한 위선과 부패를 꾸짖음으로써 스스로 그들의 원수가 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들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다고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아가페를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하길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이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